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 백성들의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와 나의 가정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걸음으로 실천에 옮겨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먼 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표정들이 다 밝고 좋습니다.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오늘부터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역사서를 넘어 시가서를 넘어 예언서가 시작됩니다. 예언서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17권의 예언서들이 쭉 이어지는데, 예언서들을 구분할 때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자가 있고 소예언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읽는 이들을 위하여 성경을 편집을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입각해보자면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대예언자가 소예언자보다 위대해서 대예언자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분량입니다. 분량. 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장 많은 내용부터 이렇게 앞에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대예언자는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쓴 예언자, 이 뜻이에요. 네.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머지 우리가 소예언자라고 하는 그 소예언서들은 분량이 작다, 그거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순이 아니겠죠.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봤던 것은 문학의 장르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언서는 당연히 순서가 연대순이 아니고 분량순으로 되다가 뒤로 가면 또 분량순도 아니죠. 여러분, 예언서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한 예언서 안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안에도 보면은 시간 순서가 앞뒤 배열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예언서의 특징은 바로, 그래서 시간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읽다가 막 혼란을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언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마치 성경 66권의 압축판 같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포로 이전까지의 얘기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로 39장이 끝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는 포로기 이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치 구약과 신약의 구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주셨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있고요. 40장 이후부터는 뭡니까?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치유의 말씀들. 마지막 우리가 56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의 압축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대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 달간 볼 텐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로기 이전의 상황과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예언서 앞으로 나올 그 17권의 예언서들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를 이야기한다면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에 거쳐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발생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예레미야는 3차,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던 그 상황을 끝까지 보고 그래서 슬퍼하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지었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의 사람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BC 597년에 2차 포로 때, 2차 때는 엘리트 지도층들을 다 끌고 가거든요. 그때 제사장 가문에, 사독 제사장 가문의 청년, 엘리트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었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BC 605년이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제일 먼저 끌려간 건 다니엘이에요. 대언자들, 대언서 순서로는. 그런데 대언서의 순서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지만 원래 순서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다.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분량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순서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우리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누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게 매우 중요한 사실. 어떠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 이사야서 전체를 담고 있는, 전체 메시지 담고 있는 중요한 분기점 같은 것이죠. 우시아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시아 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 이후에
약화되고 위기를 많이 겪었던,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 아하시야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악한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그 아달랴가 오게 되면서 온갖 북이스라엘의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시돈 땅의 그 이방 우상들을 다 갖고 오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죠. 계속 우상숭배가 이어져 오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선하게 사용하셨던 왕이 우시야였으나, 그러나 그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남유다 왕국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솔로몬 때 갖고 있었던 그 영토들을 다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시대, BC 8세기 이때는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았을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침략을 해오지 않았던 때다라는 것이죠. 맨 위에, 이스라엘의 위에 있던 아람과 싸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그 시리아인데 그쪽이랑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그때 또 이때 이들이 뭘 했냐면 무역을 했습니다. 포도와 올리브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서 먼 곳까지 그렇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고가 넘치던 그런 때였죠.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함께 보았지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었죠. 우리 이사야 1장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1장 보시게 되면 이사야 1장 11절, 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불렀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제사를 너무 열심히 했죠. 상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고 절기마다 번제하고 제사를 다 올리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도 열심히 지냈다.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가서 말씀하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나 이방 신이나 모두 내 삶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제사는 마음껏 드린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그때 나라 자체가 굉장히 부흥하고 강성했던 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향하여 분노하셨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셨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큰 슬픔에 빠지는 사건이요. 큰 상실감에 빠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앉아있던 그 왕의 보좌가
30년이 넘도록 우시아 왕이 그 왕에 있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왕을 존경하고 그 왕을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위대한 왕이 죽고 누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상실감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언자들은 각기 신분들이 다 예언자의 신분에 따라 그 역할들이 정해지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습니다. 우시아 왕과는 한 사촌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에도 들어가고 왕과 가깝게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 쓰신 것인데 그러한 상실감과 그러한 그런 허무함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인간의 보좌가 비어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내려져 있는 이유는 그 법궤를,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죄가 있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어떤 거겠습니까? 나쁜 걸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단 말이에요. 내 안의 것들이 더럽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내가 입을 열 때 당연히 죄악에 가득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읽어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제단에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니까 정함을 얻었다.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정결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과 주석과 납 같은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정결케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정결케 한다. 이게 정결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 세례와 침례의 원리죠. 그러니까 불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백과 같이 옛사람은 죽는 것이죠. 근데 옛사람이 잘 안 죽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나를 죽이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자꾸 옛 자아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과정이어야 한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았고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악한 마음으로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내 안에 선한 것들과 선한 영과 싸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매일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그 하나의 과정은 상징에 불과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불로 지금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부정한 자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냐면 참된 회개는 내가 나의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죄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력 구원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어떤 고행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거나 덕을 쌓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내가 나를 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와서 스랍이 와서 나를 정하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철저한 죄의 사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정결케 된 이사야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면요. 참된 회개는 바뀌는 삶을, 바뀐 삶, 바뀐 행동을 수반합니다. 회개는 그냥 의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정함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8절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신다. 그럼 이사야가 맡아야 됐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소명이 좀 이상하지요? 지어야 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말씀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끔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소명인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라고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소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할수록 그들은 더 들으려 하지 않고 더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것인데 네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눈을 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열심으로 일하겠으나 너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갈 거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언서들을 쭉 보시게 될 텐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야, 박수받는 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꽃길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야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가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친구 초청의 날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우리 승효가 친구에게 가서 열심히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막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걸 좀 읽어봐 하는데도 안 읽어 하고 눈을 꽉 감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죠. 11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쭉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다 망할 때까지다. 싹 다 망할 때까지다. 다 망할 때까지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루터기에 다시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은 누구를 위한? 그 남은 자를 위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 이사야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 보지만 그 사역은 그래서 귀하다. 여러분, 예언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그 예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헤브라이즘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헬라 사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들입니다. 세 여신이 있는데요. 한 여신이 실을 뽑고 또 하나가 물레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을 끊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들의 이 운명이라는 것. 이 신탁이 떨어지면 누구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신탁이 내리죠. 왕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너를 죽이고 내 아내를 아내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오이디푸스가 장성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과 싸워서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버지였더라. 운명의 여신의 신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사상이에요. 한번 정해진 거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던 그 계급들, 왕족과 귀족과 뭐 천한 사람과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장인 정신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뭐 100년 된 국수집, 300년 된 뭐 우동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장인 정신이 대단해.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500년 된 가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1000년 된 곳도 있죠. 왜 그렇게 있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한자로는 화자죠. 그거를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만 일본을 우리가 외구다라고 할 때 그 외자가 그들은 이제 화자를 외자로 발음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앙에 천왕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계급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동을 했어. 그러면은 아버지도 우동을 해야 돼. 나도 우동을 해야 돼.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엔 우동집이 하나야. 두 개가 있을 수 없어. 계속 하나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여행 가서 500년 된 우동집이 맛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일본이 오랫동안 일본을 1000년 넘게 지배했던 그 와사상이라는 거 뭐냐면 절대 자기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거를 우리 오늘날은 그걸 장인 정신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 신분도 바뀌지 않는다. 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배층들의 그런 사상이었었죠. 그러니까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예요. 그런 사상인 것이죠. 근데 헬라 사상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창엽 집사님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다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역하겠다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언을 주시죠. 예언을 주시면서 이제 너와 나와 함께 동역할 것이다. 근데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고요? 모든 게 운명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당연히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의미가 없겠네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 다른 예언들과 다른 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나갈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구루터기가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은 누구냐? 동역자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돕는배필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닫혀진 역사가 아니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은이가 하는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소명자의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건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다. 그런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자, 에노니가 우리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자, 은혁아, 내일 뭐 먹을 거야? 먹고 싶은 게 뭐야, 내일? 먹고 싶은 게 없어? 기회야, 지금이. 지금 말하는 걸 내일 먹는 거야. 아버지가 사주실 거야. 비싼 걸 말해봐. 치킨! 그래.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자에게 예언 주셨죠. 내일 김은혁은 치킨을 먹는다. 그럼 내일 은혁이가 치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은혁이가 치킨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은혁이가 치킨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은혁이는 치킨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면 은혁이가 내일 치킨을 안 먹으면 그 예언은 바뀌겠죠. 은혁이가 내일 돼지국밥을 먹으면 하나님은 오늘 돼지국밥 먹는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 아시는가? 아신다라는 거죠. 자, 은서가 5광년 떨어진 별을 어제 봤어, 망원경으로. 그러면 그 5광년 떨어진 별을 어제 본 게 그 별의 어제의 모습인가? 그렇지. 언제의 모습일까? 그렇죠. 5년 전의 모습이지.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 제가 김혜경 집사님을 보는 건 김혜경 집사님에게 반사된 빛이 제 눈에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런데 5광년 떨어진 별을 바라볼 때 그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의 모습은 5년 전 모습이에요. 5년 전에 출발했던 빛이 5년 걸려서 나에게 왔기 때문이죠. 즉, 그 별과 나와의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이 5년이라는 시간에 걸리는 이 5년이라는 거리를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우리와 이 별 사이에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동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이론 물리학자 킵손이라든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양자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지금 현대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인데 사실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크신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의미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인터스텔라라든가 테넷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자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 현대과학이 가장 지금 밝혀낸 부분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한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그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개념으로 열려있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유나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유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에노니가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받아서 에노니가 하는 행동과 에노니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은 에노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 너희 가족을 바꾸고 너희 이웃을 바꾸고 너를 통해 내가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소명에 이사야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자원하여 주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인데 왜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근데 왜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 의를 앞세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악하여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한번 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경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살찌다 이 소리예요. 마음이 살찌다. 마음이 살찌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먹는다. 그 말만 먹는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살쪘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쭉 찾아볼까요? 이사야 39장.
39장의 마지막, 이게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게 39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이들이 들었을까?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많은 음식들이 있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에 맞는 것만 먹겠다고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한 상태, 즉 교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기뻐할 말만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러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 텐데요. 네, 다음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보좌가 비었을 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사야와 같이 정함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명을 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소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는 무엇인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내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인가? 성경의 예언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산채로 톱으로 썰려서 죽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에스겔은 30살에 소명을 받았어요. 25살에 끌려가서 5년 있다가 30살에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예언을 하다가 52세의 나이에 예언하다가 예언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레미야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자기 반대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다니엘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만들잖아요. 다니엘이 막 총리가 되고 두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내가 출세를 시키겠다라는 우리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이 기도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러죠.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대의 나이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우리 승효 나이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 잘 먹고 잘 살다가 귀족 집에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관이 됐습니다. 거세를 당했어요. 다니엘이 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런 데 못 갔을까? 왜 그는 집에서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는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을까? 민수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세가 된 자는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민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돼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이 출세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니엘을 완전히 오해하고 다니엘을 떠받들고 살고 있지만 사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게 다니엘. 동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고 포로 귀환의 시대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 외롭게 죽어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소명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예언들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예언자들의 삶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까? 우리 애너니를 통하여서, 은혁이를 통하여서, 승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스스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